팔복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마음이 청결함 등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되며 늘 애통함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됨과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것에서 신앙은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팔복은 우리 주변들 사람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야 하는지도 가르칩니다. 화평케 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온유함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을 도모하며 긍휼히 여기며 온유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위로를 받으며 배부르게 되며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마침내 기다리는 천국의 상을 받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하고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떻게 복이 되며 어떻게 헐떡이고 굶주린 심령에 단비같이 만족함을 주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줄이고 목말라서 허덕이고 갈급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행복자라고 믿으십시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으로 메말라 비틀어져 헐떡이는 그 마음에 다시금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문으로 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삼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해주시기를 갈급해하는 그러한 그 갈급함, 그 서럽고 메마른 마음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신칭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는 법적 선언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우리 본질 자체가 뭔가 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법정에 죄인의 위치로 섰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지옥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일말의 희망조차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시지요. 이신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다고 선언하노라 라고 하며 그 재판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땅땅땅 판결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를 정의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마음을 졸이며 유죄 선고를 기다리는 법정에 서 있는 죄인들입니다. 자신이 무엇보다 큰 죄를 저질렀음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법정에서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따가운 시선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꽂히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 짓눌리고 두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장소에서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됩니다. 언제 걸려 잡혀갈까 하며 두려워 떠는 마음이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껏 우리를 향했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사라지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따가운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칩니다. 이것이 이신칭의가 주는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바로 이 이신칭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이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거리며 정죄할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을 고대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과 부족함과 허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다시 주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용서함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태. 내 주변이 나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라 외쳐댈지라도, 손가락질하며 살기 등등하여 나를 마치 때려 죽이려듯 정죄할 때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상태를 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에게 수치를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와 더 다투어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다 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롭다함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정죄로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하며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난도질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날마다 이 은혜를 갈급해함으로 기쁨과 평안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상태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줄이고 목마른 곳을 떠오르면 대변에 우리는 광야를 생각할 것입니다. 광야는요, 풀 한 폭이 잘 자라지 아니하고 마실 물도 극히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왕이든 종이든 모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세 가지 면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곳입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을 통해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내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하게 내면의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낮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부족함과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것을 깨닫는데 근 80년이 걸렸고요.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이곳저곳 다니며 철저히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이 연약함을 해결하고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또는 완벽하게 대비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이 광야에서 자신이 내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급해야 합니다.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 참된 행복자는요, 사슴의 신념을 찾기 갈급함같이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뼈저리게 직면한 자신을 그럼에도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은 제일 먼저 이 갈급함을 깨닫는 자를 행복한 자로 선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완전하심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급해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실 것임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갈급해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우리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절하게 목말라하며 갈급해하던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목말라하는 자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며 그들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상처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고 직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생각하면 먼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의 현실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광야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그 악한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직면케 하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극한 상황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 인격과 행동과 말과 성격과 신앙 상태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디언 속담 중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면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는 모습들을 보아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야는요, 자신의 원래의 신앙, 사람들 앞에서 포장했던 자신의 원래의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자신의 본성과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의 현장일 수 있고요, 괴로움의 상관일 수 있고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보다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다급한 상황이거나 정반대로 너무 잘 되어서 때로는 기고만장할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습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본성이 드러날 때 여지없이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분을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모세를 무너뜨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고, 조금만 불안하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고, 심지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다는 모세의 지도권을 두고 대적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바로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다음 세대인 2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값없이 주시는,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싫어했고 고기를 요구할 만큼 인간의 죄악된 탐심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 속에 있는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심지를 건드려서 그것으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정말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결국 광야는 우리가 참된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참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백성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참된 백성은 그 어떤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지요. 이런 줄이고 목마름을 통하여 자신이 부인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고집과 죄악과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교만과 탐심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고침받기 위해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사심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찾기에 헐떡이는 곳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개척해야 할 광야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우리의 직접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고집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그곳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실망하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된 백성은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의 광야 속에서 자신의 참모습, 자신의 진짜 신앙 상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직면하는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럼에도 나 같은 이런 자를 구원하시고 너를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마침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 광야에서 더 이상 부추와 마늘과 빵과 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떵떵거리며 주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이 광야 같은 순간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원래의 모습과 신앙의 적나라한 상태가 여지없이 드러날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대성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심으로써 지난날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왔던 베드로를 다시 주님의 제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심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해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늘 괴로워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아름답게 순교하지요. 성도 여러분, 줄고 목마른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헤롯과 같은 높은 자리이든 아니면 베드로처럼 위험한 상황이든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이 광야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내 자신에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목말라 하십시오. 우리가 그곳에서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누구야 괜찮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아파하고 죄책에 아파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았던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괜찮아,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처절하게 깨어지고 연단받아서 하나님만 구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화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곳 광야를 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고 아무 것이나 마시고 먹으면 나중에 배탈이 나고 더 아픈 법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고 해서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생명의 위험을 경험합니다. 또한 줄이고 목마르다고 이것저것 채우려 하다가 나중에는 더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적나라한 본성을 직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만 구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진정한 참된 양식을 먹이시는 겁니다. 민수기 본문에서 모세는 이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광야는 먹을 식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애굽의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만큼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만큼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당연히 음식일 텐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인간이 가장 필요한 의식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줄이고 목마른 광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주님 손만 꼭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고집과 생각과 신앙을 깎아내시고 다듬어내시고 성화시켜 나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0년의 광야길을 걸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지시킵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증거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본문에서 이제 곧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 텐데 거기서 농사를 하고 가축을 기르고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성을 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칭만 갖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한 번 바뀌어졌다고, 한 번 변화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다듬어 나가셨는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삶을 힘쓰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성도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더욱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곳으로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려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40일을 광야에서 지내시며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목말라 하실 그때 사탄은 그런 상태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내모신 것은 결국 이 세상 광야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배부르고 마실 수 있도록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떡을 위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소는요, 바로 줄이고 목마른 이 광야임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장소는요, 바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의 장소는요, 뜨거움이 있고 화려하고 풍성한 사운드가 넘치고 감미로운 CCM 음악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차가운 광야 한가운데 그 삶 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골방과 광야와 고난 속에서 말씀만 굳게 붙들고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각자의 신앙생활의 장소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며 생수와 같은 은혜를 마시며 다시 거듭나고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자아는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안의 모난 인격과 성품도 부서지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치 않으려는 고집도 무너지고 내 계획과 생각이 허물어지고 오직 주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곳 광야에서 혼자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닐까요? 성령 충만의 장소는요, 광야고 고난 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골방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줄이고 목마른 배고픔을 느끼면서도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그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광야 속을 걸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듬어 나가시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광야 한가운데 속에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지켜주시니 거기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의지하게 되는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신앙으로 늘 체험받기를 갈급해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채우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주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주님을 더 갈급해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곳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곳은 주님께서 나의 손 놓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고, 그래서 주님만을 갈급해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깊은 어둠을 체험할지라도, 홀로 고독함을 경험할지라도 낮아지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음을 알고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심을 알고 결국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겁니다. 실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주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고 때로는 낙심하고 또한 슬퍼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죄 많은 나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대할 것 없고 늘 쓰러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우리의 약함은 자랑입니다. 나의 실패는 간증이 됩니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가 쓰러짐도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임을 믿기에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므로 약하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아프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쓰러지셨습니까? 이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광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이사야 50장 7절부터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배부른 상태입니다. 이것이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입니다. 세상은 이런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급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이 광야 같은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급해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생수와 같은 그 은혜가 그리고 감사가 넘쳐 흐르는 하루하루를 살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